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은 승리의 축제입니다. 오늘은 세계 역사상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굴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데모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뭐가 됩니까? 입지가 좁아지고 아주 한심하게 돼버렸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됐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 멸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야,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시키려고 온갖 모함과 술책을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리마대 요셉 새 무덤에, 돌로 판 무덤에 장례를 지내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승리의 축제인데 첫 번째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에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이 굴러져 나 있고 그 보초 서던 자들은 다 죽은 자 같이 쓰러져 있고 천사가 뭐래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와서 봐라. 빈 무덤을 봐라. 무덤은 시체가 있어야 성립이 되지요. 세상의 어떤 일인도 죽음과 무덤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다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무덤으로 가요. 그래서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되고
묻히면 썩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면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지요. 살아나셨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보존하려고 참배하게 하는 네 사람이 있어요. 구소련의 레닌, 중국의 모택동, 베트남의 호치민,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그들을 아무리 산 사람같이 보존하려고 그렇게 해놨지만 살아있지 않고 죽은 사람이지요. 중국 북경에 갔을 때 그 북한에서 온 젊은이가 안내를 좀 했어요. 거기 천안문 광장 앞에 모택동 그 시신이다. 거기를 참배하려고 맨발로 다 줄 서가지고 너무 줄을 많이 서지요. 선생님도 저기 보시겠습니까? 그러길래 야, 그딴 건 뭐하러 보나 야. 나 시간도 없고 필요 없다. 다 죽었는데 뭐하러 보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 아니기는 뭐가 아니냐. 죽은 시체지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은 썩어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사람을 완전케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죽음은요, 비로소 완전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비워두시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습니다. 그게 뭐지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공회원들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여러분 기절했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 도둑질을 해가요? 이러면서 흩은 소리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역사적으로 확정이 됐지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말이 왜 완전히 틀릴까요?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장례를 치르려면 그 죽은 사망 진단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확인을 시키지요.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두 강도도 달았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보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또 다른 사람 막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매달아놓은 거. 근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더라. 왜 시편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이죠. 예수님이 손상이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빌라도가 장례하도록 아리마대 요셉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도 누구 돌아가시면 그냥 가서 장례 못 치러요. 반드시 그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든 집에서 혹시 돌아가면 누구 의사를 불러서라도 확인 사망 진단서를 끊어야, 그거 있어야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할 수가 있어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여러분,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하나 봐요. 마가복음 14장.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50절. 14장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어요. 또 51절에는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이 한 청년은 마가입니다. 마가.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잡히니까 52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가 자기 이름을 여기 안 쓰고 한 청년이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하나같이 다 도망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나가서 목매달아 창자가 터져 비참하게 죽고, 한 놈도 없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로마 국권으로 큰 돌로 예수님 무덤을 막아놓고 임봉을 해놓고 로마 군병들로 철저하게 지금 보초를 세워놨어요. 왜? 예수님 살아나오면 죽이려고. 이런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부활했다, 그런 말 한다고. 이렇게 악한 것들은요, 거짓말도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절했다는 말도 가짜고, 도둑질해갔던 것도 가짜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부활해요? 오늘 본문,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어요.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잡혀 죽는다.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죽었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뒤로 가서 15장 3절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기 표시하십시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12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살아있는 자도 있고 잠든 자도 있고, 또 야고보에게, 그 후에 사도들에게,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도 못한 나 같은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최고의 승리의 기쁨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신성을 증명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는 없는 분이지요. 또 우리를 상명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지요. 강력한 생명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사람들 기념해요. 그죠? 모든 종교 보십시오. 교주가 죽었어요. 다. 그 한 말 가지고.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생명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이 축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경기에서 이겨봐요. 축구에 막 이겨봐. 얼마나 기뻐해요. 전쟁에서 이겨봐요. 최고지요. 승리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고의 기쁨은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가장 기쁜 승리의 축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있죠. 부활의 증인들, 목격자. 오늘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안식일 날 무덤에 있었고 안식일 지난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는 주일날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요. 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12번 나타나 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거는 마가복음 16장에는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나옵니다.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죽은 후에도 이렇게 무덤에 제일 먼저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가장 복된 여인이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가 여인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 살로메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여인들. 본문에서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이 갔지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또 이렇게 여인들에게.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네 번째 나타나지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 사도에게, 도마가 없을 때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했는데도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그 11명의 여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또 그 11 사도 도마가 또 있을 때, 왜 11명입니까? 가룟 유다는 나가서 죽었어요. 아직 바울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7 사도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요한복음 21장 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지요.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다 줄레줄레 따라가는 7명,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11 사도 갈릴리 산에서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 갈릴리에서 야고보에게, 알포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감람산에서, 그 다음에 12번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못 만났어요. 예수님 승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강권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불러서 이방의 사도로 파송을 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에 나타난 것이 12번이나 돼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고 또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은 와서 보고 빈 무덤만 보고 돌아갔지만 끝까지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첫 번째로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지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고, 본문은 다른 여자들과 두 번째로 간 내용인데, 이렇게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가 그냥 어떻게 됐나 이거 궁금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기 쉬워요? 그것도 새벽 미명에 여자가 또 뭐 있으니 쫙 가는 길이 좋아요? 뭐 꽃이 있고 그런 동산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 여기에 가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 가도 어떻게 그 돌을 굴릴 수도 없고 군인들 그 사이에 삐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것들 뭐야 하고 오히려 봉변이나 당하지요. 가봤자 아무 효과도 없을 텐데 가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거기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군인들 무서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미명의 무덤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2절 3절 큰 지진이 났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떡 앉았습니다. 막 번개같이 형상이, 그곳은 눈같이 하얀 번개 같은 그런 천사가 있어요. 4절 수직하던 자들, 보초 섰던 로마 군인들이지요. 다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습니다. 다 뻗었어요. 가봤자 돌을 누가 굴러내지? 군인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또 로마 국권으로 임봉했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데 전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어떻게 해요? 돌을 다 굴러내버리고 또 그 수직하던 자들 다 죽은 사람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누구? 구원 얻은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높아, 여러분이 높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지요. 왜?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야.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멍텅구리들은 천사를 숭배한다? 지 하인 쫄병한테 지가 가서 막 경배한다. 그런 천치 바보가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천사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거다 이거야. 믿습니까? 이것만 믿고 살아도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간 거예요. 왔는데 벌써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진이 나면서 막 돌은 다 굴러내고 이렇게 수직하던 놈들 다 죽은 자같이 뻗어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돌로 막고 그럴 게 아니지요. 열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도 그 방에도 쑥 들어가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몸은 또 영체가 아닙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요. 물질인 음식을 먹을 수 없죠, 영은. 근데 예수님은 실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만져봤잖아.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부활 후에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지요. 문을 닫아놓은 채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을 수도 없지요. 그러므로 무덤을 돌로 막아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 못할 것도 아니지. 그냥 나오기도 하지. 그런데 왜 이 돌을 천사가 와서 굴러냈을까? 오늘 이 찾아오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돌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나왔다 그러면 저기 안 열어봐서 모르잖아. 그렇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천사를 시켜서 돌을 굴려내가지고 빈 무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를 위해서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막아놨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셔. 그거 있으나 마나야.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다 말하면은 그거 가짜야. 돌 다 막혀 있는데 뭐 새 나올 수도 없게,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군인들까지 있는데, 근데 왜 돌문을 확 열어줍니까? 증거예요, 증거. 무덤이 비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목격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죠.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시고 온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지요.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지요. 이래서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자, 네 번째, 부활은 최고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로마의 국권 임봉으로 해놓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까 찬송했지요. 무덤에 머물러 원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했는데, 예수님은 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그 유다 지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리스도가 날 지파지요. 그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사탄 마귀 지옥의 연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 외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이기는 신앙, 죄를 이기는 신앙, 유혹을 이기는 신앙, 사탄 마귀를 이기는 신앙. 자기를 이기는 자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릴까? 자기 못 이겨서 그래. 마귀한테 끌려서 그래. 돈의 노예가 되니까 돈 벌라고. 그게 못 오는 거예요. 놀러 가느라고 못 오는 거예요. 이겨야 돼. 그거 없어도 살아요. 예수 앞에 나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한 자 예수님같이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다, 뭐 어떻다,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들어가도 감사, 나와도 감사, 감사한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전화 받죠. 목사님 어느 누가 그냥 막 많이 아플 때 다쳤대요. 무슨 사고가 났대요. 어디 다쳤는고? 팔을 다쳤대요. 아이고 다리 안 다치면 됐다. 다리 다쳤대요. 아이고 머리 안 깨졌으면 됐다. 아니 지금 아주 중환자실에 있대요. 그래요? 아직 안 돌아갔으면 됐다. 가 기도하자.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잘 됐네. 천국 갔다. 우리 가서 장례 치르러 가자. 그러니까 다 감사야. 아멘. 그런 몸으로 가지고 더 오래 버텨봐봐. 더 생고생하지. 본인도 힘들고 식구도 힘들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장례에서 들으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와서 뭐래? 와가지고 다시 또 아파 들어누라고? 그거 그리스도인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가는 거예요. 아멘. 가시는 거 먼저 가세요.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드려야죠. 나도 뒤따라 갈게요. 장례식은 참 슬프기도 하고 또 소망이기도 하지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힘드는 거 많잖아요. 참 귀한 성도님들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장례를 치르면서 참 힘듭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날 걸 소망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만나보자 하면서 장례 치르고 나도 준비하고 갈 건지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자, 성경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 25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를 하시리니. 아멘입니까?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모든 원수 마귀 죄악의 권세 세상의 어떤 무슨 정치 권세 돈 능력 어떻게 설치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예수님 발 아래 굴복시키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로다. 이런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최고의 승리요. 죄와 마귀와 모든 권세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지가던 자들이 다 무서워서 떨면서 뭐예요? 죽은 자같이 됐어요. 죽은 자같이 됐어요. 여자들은 지금 이 천사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가 됐어요. 죽은 자같이 되면 나중에 이것들은 깨어나겠지만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입고 총칼을 들고 막 군인이라고 계급장 달고 있지만 벌벌 떨어 죽은 자같이 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는 참 비참한 여인 아닙니까? 이런 여인들은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과 승리의 축제를 벌입니다. 너희들이 뭘 찾아? 5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천사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군인들은 다 뻗었어. 죽은 사람같이.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는 어떻다?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봐라. 그의 누우셨던 빈 무덤을 봐라. 이제는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부활의 신앙에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움과 기쁨이 막 교차하지요.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무덤을 빨리 떠나서 이 무덤에 더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냥 물에 빠졌나 봐. 그 차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산소 옆에다가 놓고는 거기서 밥에 묻고 그냥 있어요. 죽은 무덤에서 왜 그 짓 하고 앉았어? 어떻게 여기는 무덤은 어떻다? 7절 어떻게 해요? 빨리 떠나야지. 8절 무덤을 빨리 떠나. 아멘입니까? 다 잊어버려야지. 무덤은 떠나. 무덤에 예수님 안 계셔요. 떠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제자를 만난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알게 해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제는 죽음, 무덤, 거기에 슬픔, 어둠,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자들, 근심 걱정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보십시오. 순종해서 이제 달려가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 부활의 주님이 직접 만나 준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평안하뇨.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뇨.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강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 샬롬이에요. 샬롬. 여자들이 나가서 막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빨리 무서워 말고 가서 이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내가 만난다. 이 사실을 전하라. 내가 거기서 보리라.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순종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매년 오는 부활절 같지만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쁨의 승리의 축제를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되시고 이 기쁨을 다른 자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이 큰 기쁨의 축제를 불리며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